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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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긍정적이 되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런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잘 될 것 같으냐 이런 기대감이 무너집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런 사회 분위기였어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성전에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위에 51년간, 52년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보다 더 오래 왕위에 있었던 사람은 므낫세. 그 사람은 55년 있었어요. 아주 악질이죠. 근데 이 우시야는 남쪽 유다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대를 이룬 사람이 이 우시야. 아하스 때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때만 처음 쳐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이 우시야가 이 통치하던 시절에도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의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피해를 엄청 봅니다. 심지어 이집트까지 정복하는 사람이 아수르. 대단해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낸 유일한 사람이 우시야.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무역도 하고, 그리고 이 농업 기술도 연구해서 이런 농업 장려 정책도 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위대한 왕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우시야.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교만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어요. 선지자가 막으니까, 제사장이 막으니까 그 손이 문둥병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섭정을 했어요. 이 요담이 섭정한 왕위에 있은 것이 16년이에요. 짧죠. 그 가운데는 자기 아버지 섭정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잖아요. 이 요담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아하스예요. 아하스도 16년 왕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사후에 남쪽 유다는 급격하게 쇠퇴하고 약해집니다. 벌써 밖에서는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이 역사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걸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는데 아수르에 대한 역사를 한번 뭐 그냥 듣기만 한번 쭉 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수르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 아니니까. 어쨌든 이 아수르가 대단했습니다. 막아낸 사람이 히스기야. 북쪽에는 아합. 그래서 이 아합은 아주 악질이잖아요. 이 두 왕의 시대가 솔로몬 시대에 그 영화를 누렸던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위대한 왕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엄청난 상실감이 따르는 겁니다. 물론 뭐 죽기 전까지 희망에 사로잡힌 건 아니고 벌써 뭐 문둥병 들어서 집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걱정이 많았겠지. 우리나라가 과연 앞으로 희망이 있을까? 우시아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요담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불안하지, 염려가 되고 아수르는 갈수록 팽창 정책을 쓰고 있고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세금 내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요담이 16년 다스렸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16년 다스렸어요. 그럼 32년이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제6년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러면은 38년이잖아.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38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자,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희망이 있을까? 이거지. 나라를 보고 세계 정세를 볼 때에 마음이 결코 편안하지 않아.
걱정이 많아. 성경의 문맥의 흐름으로 또 보면 6장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 그랬는데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우시아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사야는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미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6장에 와서 선지자로 부름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5장의 사건은 아하스 시대 때의 말씀, 예언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시아, 요담, 아하스 이런데 갑자기 역사가 시간 되돌리기를 해가지고 우시아 죽던 해로 가버렸어. 32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시간적인 흐름은 그런 것인데 성경 내용의 흐름은 우시아, 요담, 아하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5장이에요. 5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그럴 때에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잖아. 그게 7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는 5장에서 7장으로 건너뛰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과거에 우시아가 죽던 해의 일을 떡 넣어놨어요. 왜 이 시점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5장과 7장을 다 보면은 희망이 없어. 기대감이 없어요. 막 걱정이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백성들은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지금 5장과 7장은 하나님이 이 거룩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 속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6장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 6장은. 이사야 성경은 심판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이게 막 반복해 갑니다. 전체가 그래.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사야 13장에서 25장까지 세계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그리고 26장에서 31장까지는 전 세계를 종말적으로 심판하고 거기서 메시아의 나라가 생산되는 걸 또 겸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1장에서 12장까지도 보면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회복의 말씀이 나오고 반복해서 나와. 심판을 말하다가 또 회복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하다가 13장까지 쭉 가서는 뭐예요? 거기서는 멸망에 대한 예언만 25장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26장에서 27장에서 이 31장까지는 참 이런 막 위태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디서 도움을 청할까?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 그런 자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화 있을진저
저주로다 하는 말씀이 27장에서 31장까지 6번 나와요. 32장에서 34장까지는 주님께서 이런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런 것을 35장까지 이렇게 또 말해. 그 심판과 회복이 또 반복되어졌나. 36장에서 39장은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 사건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어. 쳐다볼 게 없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희망을 본 거야. 히스기야는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승리를 한 사람이야. 은혜를 얻었어요. 이사야가 주는 메시지예요. 어떻게 해야 희망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성전의 하나님이 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이 이야기 속에 6장을 딱 들어가 있어요. 세상을 볼 때에 희망이 없는데 이사야는 어떻게 희망을 보았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이 정치인들, 통치자들, 힘 있는 사람들 보니까 겁도 나기도 하고, 야, 저런 힘 있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 인생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응? 힘 있는 사람이면 내 편일 때는 안심이 되고, 세상에 아수르 같은 힘이 되어지면 두렵기도 하고 희망이 없고 그런 건데, 그런데 이 강력한 우시아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죽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왕은 죽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던 통치자는 죽었다. 이제 우리 희망 없다. 이런 감상에 상실감에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 걸 보았어요. 보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주권이에요. 통치자. 또 다른 하나는 재판하는 자리가 보좌야. 땅의 왕의 보좌에는 약한 요담이 왕위에 이제 즉위하는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위엄과 권세가 있어 보이는 보좌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최고의 왕 우시아가 죽었을 때에 우시아보다 강력한 권세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역사는 우시아와 같은 아수르의 대황제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더라. 지금 예루살렘이 전쟁을 겪게 되어진 것도 땅의 정치로 보면 아수르의 정책이고 정치고 아수르 황제의 탐욕이고 그런 거지.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해서 징벌을 내리시려고 아수르를 몽둥이로 쓰신 거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물질 세계, 인간 세계의 어떤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역사를 볼 것이 아니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것이 거기서 출발이 되어져서 이사야는 희망을 보았어요.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인간들하고 다르잖아. 인간들하고 다르잖아. 뭐 대통령이 어떻고, 뭐 국무총리가 어떻고, 뭐 국회의장이 어떻고, 뭐 대법원장이 어떻고, 아이고 뭐 쳐다보니 뭐 실망감만 더 깊어져 이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보았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성경의 옷은 신분을 말해주고, 그런 신분은 권세와 위엄, 영광 이런 것을 상징을 해요. 옷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솔로몬 성전에 다 덮은 거야 이게 옷자락이. 그럼 보좌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이 발을 가리우는 이런 옷자락, 이런 소매 하나가 성전을 다 덮었으면은 보좌는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보여줬어. 옷자락으로 다 솔로몬 성전에 다 덮어졌어. 우리가 뭐 치마 같은 원피스 입고 앉았을 때에 발 가리우는 정도, 옷자락이 그 정도지 뭐. 옷자락이라 그랬잖아. 끝자락. 근데 하나님의 옷자락은 저 성전 끝까지 안을 다 덮은 거예요. 옷자락만. 그럼 도대체 옷은 또 얼마나 크고 그 옷을 입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큰 분이야.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작게 생각했어. 하나님을 작게 생각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대충 뭐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크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엄청 크신 걸 본 거예요. 옷자락 하나만으로도 위엄과 권세가 크다 이거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데 이사야는 전혀 다르게 봤어.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을 했어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뭐 대단하냐? 아수르의 대왕이 더 위대하다. 세상에 어떤 신이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가 있느냐? 그 당시 전쟁은 수호신의 전쟁으로 생각했으니까 아수르의 황제가 히스기야의 하나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비웃었잖아요. 그런 식이라 안 믿는 세상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그렇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어떤 누구도 생각도 작다는 생각을 결코 하실 수 없는 작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크신 분이에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 그래서요. 스랍은 천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탔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게 불이 붙어서 스랍은 불이 타는 존재야 이게. 그래서 대단히 뭐 핀 수치 나왔어. 이 그림이 뭐 좀 맞아간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사의 이미지와는 다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어. 창세기 3장에서 낙가를 따먹고 에덴에 이르는 길을 두루 도는 화염금이 스랍이 지킨다 그래서요. 엘리사가 뭘 봤지요? 하늘에 불말과 불군대를 봤다 그랬어요. 불군대가 뭐예요? 천사들이야. 근데 천사들이 다 나타나는데 무슨 날개가 있고 뭐 그 정도가 아니야. 그 막 불덩어리 자체야. 불덩어리. 만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불덩어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다 태울 것 같은 천하무적의 군대로 보이잖아 이게 천사가. 근데 그런 천사들도 이 높이 들린 보좌의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한 주님을 볼 수가 없어. 날개가 6개라 그래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얼굴을 가렸어. 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물들인데도 영적 존재들인데도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못 봐.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너무 위엄이 너무 영광이 크셔가지고 거기다가 발을 가리웠고 뭐 성경의 발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중동의 사람들에게는 발을 하면 막 더럽다 생각해요. 근데 천사가 뭐 더럽겠어요? 천사는 뭐 더러운 존재가 아니잖아. 이게. 영적 존재들인데. 그런데도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그 거룩을 볼 수도 없고 깨끗하다고 하는 자기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뭔가 부정한 게 보여.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거지. 그런 하나님인데 세상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지. 안 하지. 우습게 생각하지. 둘로는 날았다 그래서요. 천사들은 날아서 스피드, 신속성을 말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면 순종할 준비가 5분 대기조처럼 준비가 돼 있어. 이게. 가라 하면 막 금세 가. 뭐 준비하고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막 그런 거 없어. 막 가라 하면 막 금방 날아갈 듯이 막 날개를 하면서 이렇게 대기하고. 그것을 이사야가 봤어요. 그리고 또 뭘 들었어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3세창 하는 거 들었어. 성경에 똑같은 말을 3번 하면 최상급의 최상급이에요. 2번 하면 강조잖아. 그것도 최상급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3번을 한 거는 최상급의 최상급이야.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3번씩이나 이렇게 말해서 최상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아이고 나라 꼬라지 이게 뭐야 이게. 5장에는 저 북쪽에서 쳐들어왔어 다 총을 겨누고 있는데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세상이라 막 볼 게 없어. 그런데 천사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뭐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걸 봤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되는 세계를 봤어. 지금은 뭐 죄가 가득 차고 무질서와 불법과 부정과 비리가 가득한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천사들의 눈과 천사의 입을 통해서 들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전혀 관점이 다르게 보였어요. 이사야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세상은 너무나 달라서 완전 반대야.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 들으니까 희망이 있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희망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게 없어.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우리나라 이거 희망이 있겠습니까? 참 그분은 그 권사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참 열심히 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보면은 막 존경이 갈 정도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의 권사구나. 근데 새벽기도 마치고 어제 성가는 날 있잖아요. 걱정이 태산이 이기겠습니까? 졌어. 그분은. 그래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말 해줬대.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지 않겠느냐. 이게 십자가 같이 보여져도 어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
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하더라고. 이게 맞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본 게 효력이 없는 게 아니었어. 지금 본 것은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통치권이 받는데 이 본 게 사실 힘이 그대로 경험되어졌어. 이게 뭐냐 하면은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연기는 영광의 상징이라 그래서요. 시내산에도 연기가 피어오르잖아. 여기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지진이에요, 지진. 무슨 이게 대륙 공간에 무슨 뭐 이 기압 차이에서 이게 뭐 지진이 생긴 게 아니라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 이런 찬송하는 소리가 지진을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여러분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 그래서요. 요동쳤다 그래서 요동. 이게 그냥 뭐 지진 2도, 3도 그게 아니야. 이게 요동, 흔들흔들했다 그런 뜻이야 이게. 대리석으로 깔아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파워가 보여진 거죠. 그렇게 생각되어졌던 영광과 능력이 힘으로 그대로 나타나더라. 우리가 언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실제로 보게 되어질 때,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러면 할렐루야 돼야 되는데 이사야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화로다 나요. 나는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주하면서 사는 부정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부정을 깨달는 것이 희망의 출발이야.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준 것은 사람들이 부정하다는 걸 알아라 이거지. 천사도 자기 발을 가리워서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한 걸 몰라. 천사도 발을 가리우면서 자기의 부정함을 깨닫는데 부정하고 부정한 이 백성들은 자기의 부정을 깨닫지 못해. 자기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지 못하면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자기의 부정함을 알지 못하면 희망이 없어. 이게 누가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자기의 부정함,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어.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죽어야 돼. 왜? 거룩한 하나님을 부정한 인간에 대면했으니까 죽어야지. 그거는 모세에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부정함을 가지고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 부정함을 깨달았을 때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게 메시지야.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희망이 없어. 왕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 같으냐?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으냐? 그게 달라지지 않아. 언제나 우리가 이만큼 대통령 선거에 봐서 알지만 뭐가 달라져? 그거 기대하면 실망이 자꾸 생겨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통치자 왕 정치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그 앞에서 자기의 부정함을 아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서 예루살렘 사람들도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고 망하게 되었다. 정말로 여기서 실망감이 생겨나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짜 실망감이 생길 때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자기만 실망스럽나? 이사야만 부정합니까?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한다 그래서 사람들 다 부정해. 그게 보여져야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주님은 내 악이 사하여졌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돼야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런 메시지지 뭐. 시대가 희망이 있으려면 거룩을 알아야 되고 부정함을 알아야 돼. 그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거야. 지금 이제 앞에 5장 7장의 전쟁이야 전쟁. 망하게 됐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느냐 이거지. 왕을 믿어보자. 믿기는 뭘 믿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고 망하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는 것은 부정함 때문이지 정치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준 거예요. 그러고 주님이 한마디 질문을 던져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왜 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왜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가서 뭘 하라고? 뭘 하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건 심판이요 이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거 좀 보지 마라 그 말이지 뭐 이게. 아스루가 어떻고 요담이 어떻고 아하스가 어떻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떻고 그런 거 보지 마라 이거지. 뭘 봐야 되겠어? 하나님의 거룩을 보라 이거지. 들려오는 소문이 막 흉흉한 전쟁의 소문 그런 것 좀 듣지 말고 그런 것 좀 생각하지 말고 성전에 가서 주님의 거룩을 보고 우리의 죄를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거를 들어야 희망이 있을 거 아니냐. 주님은 그런 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은 진리에 대하여서도 소망에 대하여서도 보이지 않게 하고 소망이 되는 것도 들리지 않게 만들어서 진짜 이 사람들은 희망 없어. 진짜 이 사람들 심판받아야 돼. 이사야처럼 거룩한 주님의 보좌가 보이고
이사야처럼 귀가 제대로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찬송이 들려지고, 이사야처럼 자기가 부정한 것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주님에게 용서를 받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만나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주권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엄과 권세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해져서 소망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도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의 거룩함이 찬송되는 소리가 주여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